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전체 다 포함한 단어를 제만 원래는 우리 인형 그물로 다 엮어서 이렇게 바다같이 넓게 되어 있는 것을 제망차례라 그러고, 상주일체, 이렇게 상주일체는 늘 함께 하고 있어. 항상 머물고 있는 일체. 일체가 다 빛의 나툼이라 늘 머물고 있는, 함께 머물고 있는 일체. 불타야중 부처님의 무리. 그 다음에 담마야중. 원래는 담마야중 해야 되는데 달마야중 하다 보니까 달마 대사를 말하나 막 이렇게 다르마를 우리가 발음을 두 개씩 묶어서 해야 되게 불타하다 보니까 다르마를 하기가 이렇게 달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음을 따온 건데, 그래서 이거는 법, 여러분들 가르치는 법, 그 다음에 성가야중 할 때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전하는 무리들, 이렇게. 그래서 성가야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가. 그런 가르침 받고 배워서 실천하고 전하는 무리들, 중자가 무리들. 그래서 시방 3세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께 공양 올린다 해서 지심 기명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목숨 바쳐 공양 올리는 공경심으로 올리는 고마움의 표현이다. 특히 지심 기명할 때 이 기명이 돌아간다, 목숨 기명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빛으로 돌아간다, 본래 자기 모습을 회복한다. 자신의 본래 자리에서 예를 표할 줄 알아야 공경내. 그래야 가르침을 실천한 고마움의 보답이니까. 그래서 지심 기명내, 시방 3세, 제망 차례, 불타야중, 달마야중, 성가야중 이렇게 해서 불법선 삼보에게 공양의 예를 올립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부처님이지만 우리가 배운 데는 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무리들 하지만 일불인데, 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약사열의 부처님도 계시고 또 위력 부처님도 계시고 서강호의 부처님도 이렇게 우리가 상대세계라서 개체의 이름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오늘도 열심히 또 뭐지? 부지런히 함께 할 때 부지런히 물어보고 하라. 네. 덕분입니다. 보통 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예배할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행복119에 보면은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되어 덕분입니다로 대체가 돼 있는데,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른다 할 때 자신이 뭘 믿고 빠졌지, 뭘 믿고? 전지전능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믿는다 말할 때는 꼭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자신이라면 보통 우리는 혼을 말한다. 혼. 보통 사람들. 그럼 자신의 혼을 믿기가 좀 그렇거든. 왜 자기가 살아오고 보면 못 믿는 구석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전지전능한 영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등명이다. 그리고 법등명은 영의 가르침, 변하지 않는 법칙, 이런 것을 법등명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법에 귀의한다, 그거는 인과법 믿고 의지하게 되어 덕분입니다. 인과법이 이제 가르침을 법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영의 가르침은 다 법이에요. 왜 영의 가르침은 법일까요? 법이란 말 속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있다?
법은 믿고 따라도 된다 이런 말이 소문이 있고 또 하나는 믿고 따를 수 있다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영의 가르침은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된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에 해당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법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담마의 법이라는 가르침으로 있을 때는 D자를 영어로 대문자를 써서 요거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또 하나는 대상을 법이라 할 때 있다. 뭐 마음의 대상라고 눈, 귀, 코, 혀, 몸 이거를 안, 이, 비, 설, 시, 의라는 거. 요 대상을 눈으로 볼 때는 색, 귀로 들을 때는 성, 현, 향, 그 다음에 몸은 맛은 코, 향, 맛은 미, 그 다음에 몸은 촉, 그 다음 뒤에 색, 성, 향, 미, 촉, 법자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보는 대상.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대상을 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는 법계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 마음의 대상 이럴 때는 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계 할 때 그때 법은 소문자로 구분해서 담마라고 써놨다. 이렇게 일부러 공부할 때 혼돈이 안 되게 그런 원칙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소문자로 써주고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기본 알고 하면 혼돈이 생기지 않고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선생님 대학가르침입니다. 선생님 대학가르침으로 내 나라의 생각만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들이 해탈도에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해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멸상 이렇게 이제 법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항상 해탈도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된다고 이제 안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해탈이 되어 있는데 왜 또 해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근데 지금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그럼 벗어야 돼요, 안 벗어요? 그래서 벗는 거지. 원래 안 입었는데 옷을 자꾸 입어. 가르침이 옷을 입힌다고. 여러분들 옷을 부모들이 무슨 입히냐면 자꾸 내 새끼하고 내 거 이렇게 개체로 갇히게 하는 옷을 입힌다. 그 옷을 벗어야 본래 알몸이 내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해탈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근데 늘 옷을 입어도 입은 바가 없이 항상 여러분이 해탈하는 게 되게 쉬운 게 뭐라고 내 가가 앞에 나와서 해탈해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야.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 옷이다, 내 집이다. 내가가 앞에 나오니까 해탈할 거리가 생겼다. 주스 입었으니까. 그런데 덕분에 했습니다 하면 해탈할 게 없잖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지. 덕분에 합니다 하면 해탈할 게 없지. 왜? 전체가 한꺼번에 다 하고 그 원래 알몸에서 하는 거잖아. 차이점이 알겠지. 입어도 입은 바가 없이.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임을 표현할 때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합니다. 덕분에 잘 될 수밖에. 덕분입니다 하면 그래서 해탈이 되는 거죠. 해탈. 자기가 자연스럽게 내려놔지니까. 이게 늘 듣던 거라서 엄청 쉬운 말인데 삶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삶은 전체의 삶은 안 살아. 꼭 내 것 챙기고 내 집 챙기고 뭐 이렇게 살아오던 습대로 하지 전체의 삶으로 못 가니까 해탈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럼 왜 해탈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해탈을 해야 할까? 왜 해탈해야 돼?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해탈도가 이 영혼 세계에서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까지 어떤 가르침도 이렇게 꼭
콕 집어서 내가 어떤 사고를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갇히게 된지를 너무 자세히 잘 안내를 해놨어요. 이 지구에는 이렇게 그냥 뭐 법력이 높은 분이 천도하고 막 이런 해탈을 해줄 스스로 해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히 안내를 해놓은 것은 처음이라. 그래서 많은 영혼들도 이 해탈을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시고, 특히 인연고리 풀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100일 동안 해달라고 부탁하는 영혼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해탈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해탈해주는 거는 배고플 때 이렇게 밥 한 공기 뭐 대접을 받은 것 같은 건데, 내가 배고플 때마다 밥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해탈도를 하루에 3번씩 100일 동안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을 가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특히 이제 해탈도 할 때 무심해서 해주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무심해서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암송됐어야 돼. 암송.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럼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개체로 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가 되어버린다. 그럼 왜 나 혼자가 될까요? 안 도와줬습니다. 왜 나 혼자가 될까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 개체로만 자기 때문에. 자, 여기 요 연결하는 단어를 보자고. 개체로만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나 혼자가 된다고. 그럼 중간에 함께 해주는 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왜냐면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려고 보면 아이 괜찮아요. 내가 잘 되니까 그냥 가라고 막. 그러게 자꾸 알았어 그럼 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개체로만 살게 된다. 왜냐면 옆에 도와주러 갔는데 보면 아유 해줘서 고맙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때려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니 좀부터 잘 해보라 뭐 이렇게 하고 안 돌보니까 결국은 혼자 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게 개체로만 살게 된 이유다. 그러니까 개체로만 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나 혼자가 되어버린다. 나 혼자라는 틀에 갇혀있게 된다. 그러면 나 혼자라는 틀에 갇혀있는 분을 보고 뭐라고? 생각의 틀에 갇혀있다고 말. 그럼 생각의 틀에서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에서 나오려면 그 혼자라는 틀을 깨야 된다. 그 혼자라는 틀을. 그 혼자라는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고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하면 나는 하늘 땅 모든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므로 요런 공부를 자기가 해야지 도움 받지 않고 살 수가 없구나, 혼자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걸로 해서라도 해탈의 과정을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즉시 무심에 들면 해탈이 됩니다. 즉시 무심에 들 줄 알고 해탈 부탁할 일도 없지. 그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기가 무심에 들 줄 알고 왜 해탈을 부탁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해탈을 부탁하는 분은 이렇게 조근조근 이 해탈도를 자꾸 들려줘야 된다. 그래야 스스로 그 원인을 알고 해결할 줄 알게 됩니다. 모든 지금 공부가 스스로. 자, 지금 오늘도 인연고리 푸른 내가 축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똑같아요. 인연고리도 물론 기도로 인연고리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기꺼이 풀어줘야 한다. 왜? 스스로 밥을 해볼 수 있어야 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세세생생 부모님 받드는 뭐 가장 깊은 효도를 하게 된다. 그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는 효도 중에 가장 깊은 효도가 세세생생 인연고리 풀어주는 거다. 그 세세생생 인연고리를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인연고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풀었다고? 마음의 단계 중에 7단계 중에 4단계까지 와야 인연고리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뭐라고? 무심을 아는 단계. 두 번째 무심과 분별심을 구분할 줄 알고 사용하는 단계. 세 번째 무심에서 분별하여 분별심을 빛나게 사용하는 단계. 네 번째는 상대의 분별심을 내가 느끼고 빛나게 완전 이동하여 축원해준다. 축원해줌으로써 이렇게 해탈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분별심에서 일체를 빛으로 보고 자유자재로 빛나게 마음을 내어 이루어낸다. 성취한다. 무심해서 일으켜진 생각으로 성취한 5단계. 6단계는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 모든 생명체를 해탈시키는 단계. 7단계는 원시 마음의 7단계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이 공부했는데 최소한 4단계까지 가야 스스로 인연고리를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 해탈도 참으로 조곤조곤 너무 자세히 잘 해놨어요.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을 어떻게 풀고 나 자신은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원인도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자, 또 질문. 해탈이 되어져 있는데 또 해탈하라. 옷을 입었으니 벗어야 될 거 아닌가. 네. 또 자, 목도 해탈도에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또한 무심에 들면 해탈이 된다. 왜냐하면 혼의 작용에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의 작용에 말려들지 않으면은 저절로 해탈이 된다. 네. 그렇게 혼의 작용에 말려들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혼이 작동을 안 하도록 좀 분별을 그냥 바로 내려놓는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내려놓을 줄 알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고 또 내려놓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은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알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알고 왜 죄를 지키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바라고 이게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래요. 모르면 손을 푹 담갔다가 다 뒤어잖아. 알면 살짝을 하는 거는 살짝 해보고 괜찮으면 여쭤. 이게 다르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의 작용에 말려들지 않는 이런 말을 알고 있으면, 즉 분별하지 않으면, 즉 무심에 들면 해탈이 된다 알고 있으면 한참 혼자서 하다가도 내가 내려놔야지 하고 그 시간이 이제 단축돼. 하루 종일 분별해서 놀다가 알아차리는 거 하면 1시간으로 줄어들고 10분으로 줄어들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보람이고 부단히 노력해야 했을 때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제 1분 안에 이제 알아채고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이제 내려놓을 줄 알면 이제 거의 깨어있는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몇 초 만에 알아차려야 될까요? 그게 이제 시간, 즉시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즉시 알아차리는 단계까지 하려면 어떻게 돼? 그냥 늘 깨어있어야 돼. 늘 깨어있지 않으면 즉시 알아차리는 게 조금 있다가 알아차려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심해 있어야 된다는 건 이론이고, 늘 깨어있으려면 덕분입니다가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덕분입니다. 발을 뛸 때도 덕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마음속으로 덕분입니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덕분입니다. 계속 여러분은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학문을 이렇게 닫고 학문 의식을 연결해서 하고 계속 깨어있게 돼요. 이 꼬리 올리도 계속 깨어있게 돼요. 이런 걸로 가지고 자기를 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라고 제가 안내할 때 여러분은 이 꼬리 올리세요. 그럼 영혼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응? 예, 영혼들도 입꼬리 올리세요. 똑같이 합니다. 학문 의식하세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할까요? 몸이 있는 줄 알고. 몸으로 살아온 습이 있어서 그 습이 뭐냐면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입꼬리 올려, 덕부입 담수 입꼬리 올리세요. 항문 닫고 항문 의식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도 되는 이유가 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있으니까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그럴 때 우선적으로 공부부터 해라. 이렇게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숨이 떨어졌을 때 가장 큰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보냈다 하고 자기를 위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할 여건이 안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할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 만들지 못했다. 왜냐면 여러분 꿈터 가더라도 주말에 공부할 수 있도록 꿈터, 주말에 쉬는 꿈터를 계속 원하면 또 그런 인연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드는 거죠. 공부할 시간. 특히 새벽 시간은 공부할 시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서 그때는 꿈터 가더라도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할 시간을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여러분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시간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 일이 뭐냐면 안내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논바른 선지식께 여러분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공부를 실컷 했는데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바른 알미 아닌 경우. 제일 억울하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르지 않는 경우다. 좀 바르지 않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막 깨달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덕분속으로 온 경우는 뭐라고?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러니까 와 나는 못 깨달았다고 뭐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덕분속으로 오니까 이미 깨달아져 있다고. 그게 천지개벽이 되는 거지. 근데 깨달아져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확인하세요? 깨달아져 있는 걸 뭘로 확인하세요? 들으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대답이 딱 나와요. 깨달아져 있는 걸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확인하세요? 이건 이제 정확하게 사명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사명도. 사명도는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아져 있다.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한번 쉬보세요 하고 숨 쉴 때 뭐로 숨 쉬는가? 코로 숨 쉰다. 알죠? 또 코로 뭐가 들어오는가? 공기 들어오는 거 알죠?
또 공기 덕분에 숨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져 있어서 그렇다. 만약에 깨달아져 있지 않잖아. 그럼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돼.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나도 알아. 그게 뭐 깨달아져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사명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져 있는 걸 일러주는데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꼬집어요. 아야! 그럼 바로 깨달아져 있으니까 아픔, 느낌은 느낀다.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 꼬집어도 아프다 소리도 못 하지. 뭘 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쉽게 깨달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